10월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경이하고 하원이가 두 학생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원이하고 우리 하원이가 선욱이하고 같은 또래인데 그 학교가 아마 한 해 일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욱이가 빠져갖고 김미선 딱 보자마자 선욱이가 빠졌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참 코비드 19으로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사람의 문화가 생활 수준이 완전히 뒤바뀌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또 의학계, 과학계 모든 것들이 마비되며 참 오가는 교통수단까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또 침투해서 이 모든 그 사이버 공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영상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전부 이 온라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우리의 생활을 또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마지막 때 말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암담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식도 탐구를 해보았고 또 세상의 쾌락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려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전부 가졌던, 누려보았던, 그리고 그것이 다 별것 다 아니다. 이것을 느끼며 지겨워했던 이러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해봤는데도 지겹고 지겹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삶을 지루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죽음을 진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그 삶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본 적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애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을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낭비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3장에 와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아주 진지한 깨달음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보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를 갖는 거죠. 1절부터 보면 오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때를 여러 때가 있습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쭉 그 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때가 28가지의 때를 얘기하죠. 28가지, 9절까지 28가지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때와 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14가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4가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과 청춘과 환희와 또 성취하는 것, 감격하는 것, 추억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반면에 또 쇠퇴해지고 상실하고 낡고 늙어지는 것, 후회하는 것, 이별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때를 또 14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이제 어헌 70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나만 늙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늙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게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이렇게 교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시다.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다. 밤도 있고 낮도 있다. 그럼 밤이 없으면 달과 별을 볼 수가 없겠죠. 또 동식물들도 밤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밤에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을 보니까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은 봄의 때가 아름답습니다. 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스트랄리아의 봄 아닙니까? 이 봄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로운 순들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제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목소리도 똑같은 게 없고 개미도 똑같은 게 없어요. 새들도 똑같은 게 없고 나무도 똑같은 게 없고 꽃도 똑같은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참 내가 그걸 놀랍게 그 나무 색깔들이 이 봄철에 보니까 아주 그 별색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화려하게 그 한 장소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은 여름 따라 아름답고 겨울이면 또 겨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눈이 안 오지만 눈 오는 때는 얼마나 또 아름다워. 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10대 때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잖아요. 40대, 50대, 60대, 이제 또 70대.
쭉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10대도 한 번이고 20대도 한 번이고 30대도 한 번입니다. 40대도 한 번이고 20대는 아주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탐색하고 자기 길을 찾는 때이죠. 30대가 되면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정해지고 그 설계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때입니다. 40대가 되면 인생의 꽃을 피는 때죠. 그래서 향기가 나는 때. 이 40대가 되어서도 아무런 뭘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0대 시절을 아주 허송세월하게 보낸 사람들이죠. 50대에는 열매를 맺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후배를 양성하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70대가 가까워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되면 골반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 아픈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산소 마스크 쓰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때를 지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짧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기회들인데 함부로 낭비하며 살 수 있겠는가를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삶의 기회는 비록 그것이 고생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사랑하려는 겁니다.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깎고 다듬고 기름칠하면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명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어진 그 기회를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때죠. 솔로몬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다 깨달은 것 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부를 그대로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왕이 되었죠. 더 많은 부를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장만을 해놨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걸 내 대를 이어서 이것이 가져갈 것이다. 잔뜩 벌어 모아놨는데 이 불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난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이다. 근데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런지 우매자일런지 누가 알냐마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것을 받아가는데 이게 지혜로운 놈인지 우매한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아주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나라마저도 망가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모아서 물려준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주는 것, 그것 참 어리석구나. 호주의 문화는 이게 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도네이션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참 많은 날들이 있어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4가지의
긍정적인 때도 있고 14가지의 부정적인 때가 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깊은 그런 참 묵상을 하면서 이 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농사를 질 때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 그러면 농사꾼들은 이제 농사를 져야 되겠다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씨앗을 그 파종의 때를 놓치면 그러면 뭐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 때가 다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않아야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여자친구가 어느 날 그 칸트에게 그 청혼을 했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했더니 이 칸트가 아주 총식으로 여자가 이렇게 청혼하니까 이 청혼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연구를 해서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하하하 웃으면서 이 사람아 우리 딸 벌써 시집가서 애가 둘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연구했나 봐요. 결혼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오래 결혼에 대해서 연구한 이 칸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때라는 것을 놓치면 그 때가 늦었다.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처음에 기회를 놓쳐서 훗날에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 때를 놓쳤기 때문에 훗날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제교육, 정치, 도덕 문제까지도 처음에 잘못 대응해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신앙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고 영원히 이를 갈며 씨를 피우는 영원한 그러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 광야에서 나와 외쳐 가로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진 나사로가 나와서 그 두 사람의 삶을 설명하죠.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아주 윤택한 기름진 삶을 사는데 그 집 대문 밖에는 거짓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는 그들이 버린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도 컸었죠.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다 죽게 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자색옷을 입고 즐기는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부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가난한 거리 나사로도 이 고생이 끝나고 그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살 때와 죽을 때 이 세 때를 설명하는 거죠. 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때를 네가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동안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사는 때에 어떻게 사는가? 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거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이 기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고 있는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를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색으로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게 살았던 그 부자에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죽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이 세상에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재물이 이 부자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넘치는 재물이 이 부자가 죽는 데에는 아무 어떠한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죽음에 대한 5가지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대신 죽을 수 없다. 반복할 수 없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죽음 앞에는 실존을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런 얘기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서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 하는 종착역에 다다르는 실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테네의 그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를 하고 고린도 지방으로 가죠. 이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의 사건인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불의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죠. 조롱하고 또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데 다음에 듣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 소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다는 이 다시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곧 바로 즉시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만 해도 49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벨릭스 로마 총독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듣겠다 했지만 그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때를 놓쳐서 안타까운 그런 처참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도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갈멜산 부근에 마온이라는 그 동네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었죠. 나발은 갈멜에서 땅이 많았어요. 양들이 3천이요, 소가 2천, 염소가 1,000. 이 쫓겨다니던 다윗이 너무 굶주려서 병사들 10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양을 잘 키우고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에게로 가는 그 도중에 나발 안에 이 아비가일이 떡과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간청을 하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내 남편이 좀 부족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참,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유대 땅을 통일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 나발이 그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한자리 했을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행복했던 것들이 며칠 만에 이 나발은 죽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죠. 기회를 놓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도 때를 놓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정보와 문명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삽니까? 요즘은 집에다 이 소변기에 소변을 보면 소변 검사가 바로 나와서 모니터에 뜹니다. 그래서 당뇨가 몇이요 수치가 쭉 나오는 거예요. 눈만 갖다 대도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스캔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은혜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는 현대인들의 삶을 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졌어요. 핸드폰만 해도 그렇죠. 이 모바일폰이 전화만 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내 손 안에 잡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전화만 걸고 카톡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바일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다닙니까? 너무 복잡해요.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더 복잡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잡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오늘도 우리 손주가 와갖고 고모가 사줬다고 이 시계를 딱 보여주는데 촉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여줄 때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미디어를 그냥 남에서 그냥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냥 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거죠. 문제 대문에 다닌 장군도 눈으로 서치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복잡한 과학 문명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건 문제죠. 세상의 소리가 또 좋고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왠지 모르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눌러오면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오늘도 교회 가서 그 소리 들으러 가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부모의 소리는 매일 잔소리로 들리고 모바일폰의 소리는 그렇게도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달콤한 그러한 새로운 소리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때가 찼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는 때가 없다는 거죠. 너는 때를 놓쳤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농작을 질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비가 내려도 피가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흡수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데 그 피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흡수하여야만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재앙이 찾아왔어요. 아주 끔찍한 재앙이 왔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도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거짓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전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쏙쏙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네피림의 시대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아름다움이 최고로 발달한 그 노아의 때, 남자들의 그 왕성함이 최고였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시대가 올 때에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노아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노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의로워서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힘이 있으나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의 권력은 있지만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늘 헤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죠. 삼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성이 떨어져서 결국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연자 맷돌을 도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살아간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요.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냥 그거 옳은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오늘 나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고. 오늘 나 어떡할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목을 줄 일이 없습니다. 고함 칠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을 보십시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뺏어갑니다. 하지만 다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삭은 늘 그냥 양보하고 떠나버립니다. 또 양보하고 떠나버려요. 4번, 5번 우물을 공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고 뺏겨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파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체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 복잡하다니까 자기는 편안한데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복잡한지 모르고 집에 안에 앉아있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먹으면서도 복잡하대. 뭐가 복잡하냐? 하여간 복잡하대. 잠을 못 자서 복잡하고 뭐 소화가 안 돼서 복잡하고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복잡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이 코비드-19 시대가 어떻게 바뀐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우리 주변에 생기게 될 겁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인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도 예수님 기도할 동안 그들은 차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이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한시라도 깨어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짱 좋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말세에도 지말이라는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 가장 값진 인생인가?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는 나는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 나는 기도하네. 이 찬송 한 번만 반주 한번 해줄래?
선호가 이와 같은 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갑자기 또 이 노래가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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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을 때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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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요란한 그런 시대입니까? 이럴 때 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고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다. 이런 천기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까? 이랬을 때 시와 때는 아버지 고난에 있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세라고 말세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오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열 처녀를 비유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늘 주시는 은혜를 흡수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때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받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